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런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고유의 문화가 있죠. 그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정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먹지 않는데, 초코파이라는 것에도 보면 정이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어서, 또한 CF에도 정이라는 것을 강조해 가지고 이렇게 CF를 우리가 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정을 나누는 그런 문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을 하고 헤어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뭐 다음에 보자, 다음에 또 만나,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또 먹자, 다음에 밥 한 끼 더 하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내가 살게, 뭐 다음에는 또 네가 살게,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자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만약 오늘 만나고 헤어질 때 야, 우리 다음에 또 밥 먹자, 이렇게 하면 그래, 다음에 언제 볼 건데 지금 시간을 정해, 며칠 몇 시 어디서 볼래, 아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또한 솔직하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속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죠. 외국에서는 그래서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10분 늦게 가는 건 그냥 기본으로 알고 우리는 가죠. 그리고 봐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고등부를 처음 맡고 나서 이 시간 약속을 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것도 약속인데 너희들 잘 지켜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만약에 9시 출발이면 오든 안 오든 9시에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막 택시에서 내려서 잠깐만요 이러고 막 타고 막 이렇게 몇 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잘 늦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거 참으로 중요하죠. 이 약속을 가장 표본으로 삼아서 적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은행입니다. 신용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갔는데 제대로 갚는지, 또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서 사람마다 다 등급을 매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용 관리를 참 잘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 제때 갚으려고 하고, 이자를 좀 얼마 더 낼지라도 제때 갚기 위해서 노력하죠. 또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 신용관리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을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사회도 그런 사회로 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험하고 분노 사회, 이런 곳에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정말 믿을 사람이 필요하고 의지할 사람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세상의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약속이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분간한 우리와 맺은 언약, 즉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신이 있겠습니까? 일방적인 약속의 신이 있을 따름이지, 내 마음대로 약속을 하고 내 마음대로 언약을 하는 그런 신들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서로 쌍방 간에 신과 피조물 간에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게 또한 이루신 언약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언약과 약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또한 이 언약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진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왜 맺으셨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체결했냐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생을, 그리고 후손들, 그리고 그 후손들의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종과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또한 땅을 주시려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키셨죠.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가 조금 커서 날기 시작하고 비행을 시작하면 그 밑으로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왜 들어올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새끼 독수리가 떨어져서 초기 비행을 하는데 이 날개짓을 잘못한다든지 아직 이 공기의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독수리는 큰 날개를 펴서 새끼 밑으로 들어가서 같이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새끼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밑에서 지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애정과 보호로 지키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출애굽이라는 것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 출애굽기의 성경에 절대로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이집트의, 애굽의 종으로서 지금도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시내산 언약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흘러오고 있고, 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한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내산 언약에는 조건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면 얼마를 빌릴 것인지, 그리고 언제 갚을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갚을 때 이자를 얼마 붙여서 줘야 할지, 그리고 기간 안에 갚지 않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들이 참으로 많이 붙습니다. 아파트를 사려고 해도 청약을 들고 1순위가 돼야 되는 조건, 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몇 년을 잘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따지고 보면 수많은 조건들이 성립되고 맞아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상과 같은 조건을 내어 걸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안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백성들인데,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면 듣자마자 아마 짐 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못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거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냐, 이 조건을 다 우리 보고 하라고 탈출시킬 거냐라고 하면서 아마 그들은 총알처럼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2가지의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10가지, 20가지도 아니고 2가지의 조건을 붙이셨죠. 죄된 인간의 나약함과 악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에서는 언약의 조건이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말을 잘 듣고의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온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무엇이 어려울까요?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도 말을 잘 들었습니다. 노예로서 애굽에서 너희들 밥 먹어라, 너희들 지금 일해라, 쉬어라 라고 하면 그들도 그곳에서 말을 잘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려 400년이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내거신 조건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으셨던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내 언약을 지키면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약속한 것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정말로 지키기가 하늘에 별 따는 것처럼 어려운 것을, 불가능한 것을 너희들 지켜야 된다,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특징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모르실 리 없는 분입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셨고 또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조건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다른 것 안 해도 된다, 내 말에 순종만 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지켰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순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어쩌다가 가뭄에 콩날 때 하나 찾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근데 사실상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관해서 우리는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 잘할까요? 법이라는 것으로 테두리를 둘러 놓았기 때문입니다. 안 지키면, 제한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제재가 들어오고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 법을 지키려고 하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당장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삶이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갇히게 되어 있거나 힘들고 더 어려운 현실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종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까? 주일날 하루 교회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잠깐 우상을 바라보고 섬겼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 집이 무너지거나 내가 살아가는데 갑자기 심각한 상황, 팔이 갑자기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이런 게 눈에 드러나게 막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봐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정도는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의 성편과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고 어떠한 벌을 우리들에게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충주댐에 작은 바늘구멍 하나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충주댐에 바늘구멍 하나 낸다고 댐이 당장에 무너질까요? 아마 그 바늘구멍에 물도 새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늘구멍이 하나에서 10개, 10개에서 100개, 100개에서 1000개, 1000개에서 10,000개, 이렇게 10억 개, 100억 개가 된다면 결국에는 그 댐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충주댐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가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공기는 우리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이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그 조건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신의 산 언약에는 무엇이 있었냐?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너희들 내 말만 잘 듣고 내 언약만 잘 지켜 그러면 돼, 이게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 즉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부어줄게, 복을 쏟아 부어줄게 라는 것이죠. 오늘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의 축복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 소유, 보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존귀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창조하셨고 우리도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아니라 바로 누구를 가장 존귀케 하시고 누구를 가장 보물처럼 생각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보물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가 나셨느니라. 여기서 보배롭다라는 건 보물이랑 같은 뜻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이것이 바로 보물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보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물이, 지금 보물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고 또한 지금 있는 자리에 보물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물인데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보물이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소중하게 대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는데 우리가 서로를 보물처럼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물처럼 대해야 됩니다. 나보다 어리고 신앙이 미성숙하다고 해서 나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보물처럼 대해주시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들도 서로를 더욱더 보물처럼 생각하고 대우하고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녀들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보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그들을 더욱더 보물처럼 더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시 잊고 사는 것이겠죠.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결단코 아닙니다. 온 나라와 우주의 왕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다 라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슴을 넓게 펴시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보물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즉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죄를 사함받고자 어디로 들어가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즉 제사장은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까지도 담당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할 역할이죠. 하나님은 언약하고 축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라, 또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만을 잘 살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그렇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돼서 그 나라에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굳이 왜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시는지, 그냥 애굽에 있으면서 거기서 그냥 잘 살게 해주시고 제사장 나라 역할 감당하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다 거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험난한 여정 다 거치고, 또한 그곳에서도 막 싸우고 힘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입성까지 이루게 해주셨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전 세계의 하나님을 선포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애굽에 계속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곳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강이라는 게 잘 흘러가니까 곡식이 풍부하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이 풍족한데, 삶이 풍족한데 굳이 왜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아시고 그들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곳으로 이끌어 내신 것이죠. 그래야만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널리 선포할 수 있는 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렵고 험난한 여정을 거치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해야 하는데 도끼가 필요하죠. 나무를 열심히 베고 자르고 하려면 도끼와 톱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끼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날이 나갔으면 그 날 나간 대로 그냥 사용하나요? 아니죠. 더 갈고 닦고 예리하게 해놓고 사용합니다. 항상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잘 사용할 수 있고 나무를 벨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미국처럼 땅덩이가 커서 자원도 풍부해서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 것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위에 둘린 것은 사막과 광야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온전히 바라보고 자랑할 건 누구밖에 없었냐?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밖에 자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알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떠한 축복이 따르는지,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제사장 나라,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사장 역할, 이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에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내가 누릴 것도 없는데,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까? 사실상 제사장이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본인 것보다는 남을 위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생각들, 지금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돌보고 남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에 우리가 박혀서 제사장 또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또한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기도해주고 간구해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샘인데 어디를 채우겠습니까? 수요일날 그 한강에 그 근원, 여러분 사진 보셨지만 그것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면,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 내가 채워줄게, 마르지 않도록 해줄게, 넘치도록 해줄게, 너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이 축복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고,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이 제사장과 또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않은 자들과 차별해서 우리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좀 믿지 않는데 내가 왜 사랑해? 이렇게 하는 그런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가난하거나 살거나 못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더 복을 받는 자들도 많이 있고, 더 잘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 구별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별하셨을까? 먼저 성결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부에서 자주 드는 예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날짜가 정하고 이제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거짓골로 나온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시겠습니까? 머리는 며칠을 안 감았는지 난리가 나 있고, 옷에서는 악취가 나고, 얼굴과 발가락, 손가락에는 막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웃었는데 이 애는 고춧가루 공장에 카레 공장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실 거예요? 내가 정말 더 사모했는데, 내가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런 사람으로 딱 나타났다. 여러분 만나실까요? 만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고, 성령 충만하셔서 그 영혼까지 품으신,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도망갈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기대했는데 저 사람 왜 저런 꼴일까? 실망이다라고 하면서 도망가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죄인들의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안 되겠다. 내가 한 족속을 선택해서 그들을 먼저 씻겨 주어야 되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주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는 이렇게 씻고 여기는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여기는 옷을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한 족속을 택해서 알려주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정결하게 해서 내가 세상에 보내겠다. 세상이 그들을 보고 깨닫고 그러면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계획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별을 하라는 것을 원하셨고 또한 성결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정결케 해줄게. 그 정결함으로 세상에 나가, 그리고 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우리들을 먼저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복을 구하고 또한 정결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시내산 언약은 신약에서도 언급되어지는 언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의 중요성이 지금 신약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져야 될 중요한 약속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언약대로 삶을 살아가야 우리를 보고 세상도 또한 다음 세대들도 변화하여 그들도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고 또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묻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들에게 존귀하고 존귀한 언약을 맺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옵시고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데 더욱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